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의 때와 사랑의 속삭임을 나눌 수 있도록 이 귀하고 복된 곳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과 오늘 이 하루도 이 시간부터 끊임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루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가꾸어 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루도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길 원하오니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사 우리를 통해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설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의 전을 찾아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 하루가 귀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시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근각처 또는 아버지 하나님 고향을 찾아 멀리 떠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로 44절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보십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실존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만큼 큰 이해심이 생겨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고 너도 그렇구나. 이런 인간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아시고 우리 인간의 악함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진흙 같은 존재인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죠. 가장 우리 주님의 인간 이해가 아주 독특하게 드러난 곳이 십자가지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참 어리석고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인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특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바라본 인간의 실존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가? 먼저는 인간이란 존재는 참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반드시 이 세상에 오실 텐데 그 메시아는 이런 모습을 하고 올 것이고 그 메시아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며 그 메시아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오심과 그분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끊임없이 예언해주고 또 예언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예언한 말씀대로 메시아가 그대로 왔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만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자로서의 예수. 근데요, 누구보다도 그 예수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그렇게 성경을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성경을 지키고 순종하며 산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가 메시아임을 몰랐어요. 전혀 몰라요. 아니요. 모르는 정도인가요? 그 메시아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대 땅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나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기적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 봐라, 메시아에 온 표적이다 이게. 메시아가 온 증거다 이게. 예수가 메시아인 증거가 여기에 있어. 그토록 예언하던 메시아가 여기에 있어.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표적이요, 기사요.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줬나요? 그 표적과 기사는 치유와 회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해져 가지고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고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완성이 되는데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
그 파라다이스, 그게 천국이다. 이제 그 천국이 시작이 되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가장 좋은 증거가 표적이더라 이 말이에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회복의 나라다. 궁극적 천국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 그 나라다. 이걸 끊임없이 보여줬어요.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3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은 또 얼마나 많이 가르치셨나요? 우리 주님은요,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전파하고 또 전파하고 그렇게 했어도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구주인 것을, 그분이 왕인 것을,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패를 붙이고 왕이면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러면 믿을게. 인간의 장난이 사실인 것을 모른 채 장난을 치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참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저는 항상 그걸 간직하고 살아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어리석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은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아도요, 인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신적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몰라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인간들은요, 오직 헤롯 성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눈에 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보질 못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알 리가 없어요. 그리고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 영적 무지 속에 이 사실을 갖고 예수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한심한 노릇이죠.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는 말인지 아세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에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영적인 지각이 있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누가 깨달을 수 있겠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경륜은, 구원의 비밀은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사실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무지가 이래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당연해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인걸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토록 예언을 했는데도 이걸 몰라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인간의 영적 무지함이에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실존, 인간의 악한 존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죠? 무지하면 사람들은 악해요. 영적인 무지가 악한 행동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를 희롱하고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인간이 신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인간의 실존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도 이렇게 영적으로 철저히 무지한 자였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게 기적이다. 기적 중에 기적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이건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적보다 가장 큰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는가?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는 도저히 인간의 영적 무지한 지각을 가지고는 이 사실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인간의 이 악함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이 인간의 악함이 그대로 실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간의 모습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그런 존재요.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가슴이 이만큼 넓어져요. 그래,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그런 존재야. 나에게 못을 받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도 이상하지 않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이상하질 않아요.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지 하고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인간 이해예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되죠. 한 영혼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 주님 기뻐서 춤추신다고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전도를 하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인간이란 존재들은 원래 그래요.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실체를. 이 영적인 사건들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지각을 깨우쳐 주셔야 그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이런 영적 무지 속에서 악할 대로 악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 즐비해요. 우리가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욕하지 말고 나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나도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추수하고자 계획된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그들이 누군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택하시고 예정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 명절의 때도 여러분들 만나면 예수 전하십시오. 예수 전하세요. 어제도 조카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2월 20 며칠인가요?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는데 인사를 하러 왔어요. 인사를 하러 왔는데 자매는 똑똑한 아이죠. 현대자동차에서 최연소로 들어가서 아주 승진도 굉장히 빠르게 된 아이인데, 참 똑똑한 아이인데 안타까운 건 워낙 부모님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권사, 안수, 입사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상처를 받은 아이예요. 아이 때 여러분, 아이들이 한참 예민할 때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정말 교회 나오기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멀어진 아이인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제가 꼭 그 부탁을 했어요. 참 기특하다. 이렇게 자라서 어른이 되어 이제 한 가정을 이루는구나. 그래, 기특하다. 결혼 축복한다. 그러나 꼭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을 만나곤 한단다. 그러니까 꼭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교회 다녀야 된다. 꼭 교회 다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신부될 아이에게도 꼭 교회 다녀야 된다. 함께 가까운 교회라도 출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다시 해라. 알겠습니다. 했는데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쉽게 받아들이진 않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적 무지함과 그들의 악함을 여러분 정말 깨우쳐주고 깨뜨려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감화감동하시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어떤 악한 반응을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인간을 이해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나 같은 그런 영적 무지한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사십시오. 난 기적 중에 기적의 주인공이다. 참 이 구원받은 건 정말 기적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새벽도 기도하고 여러분 이번 명절에 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좀 길어지긴 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엄마 아빠 체면을 생각해서 나가야지 막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러는데 그거는 진정한 전도가 아니에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친척들과 지인들 다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도록 이 설 명절 여러분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요 또 이 하루도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시다.